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영역 중에 이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참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서 나타나게 되니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진노 아래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임무는 죄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거기 계시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가. 부끄러워하다니요. 하나님,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진노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슨 죄 아래가 어디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디 있냐, 그런 것이 어디 눈에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니 지금 죄 아래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자기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있으니, 외부적인 표, 증표, 할례 받아서 할례한 민족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이방인들이라든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죄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쭉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참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적으로 겉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하여 가지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겉으로 유대인처럼 생기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고 할례 받고 그러한 것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요. 심령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거듭나야 된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는 것이 아니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아유 저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 유아 세례 아니라도 저 성인 세례 받았습니다. 예, 세례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귀중한 거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물세례 받았다고, 성인 세례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이 죄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자리에 있다가 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고, 아니 할례 받은 것의 그럼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1절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 유대인이고 뭐 필요 없고 이 할례 받아도 다 소용없고 이 거듭나야지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괜히 우리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든 이방인으로 태어나든 할례 받든 할례 안 받든 이것이 뭐가 이렇게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많으냐, 범사에 유익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보니까 저들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이 백성으로서 살았었고, 더군다나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유대 백성들이 다 보았었고,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또 이렇게 혜택이 있었습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었어요. 구약에 보게 되니까. 또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고보나 그런 요셉이나 훌륭한 조상들이 다 유대인의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유대인 가운데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 유대인의 나음이, 유대인의 유익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많은 유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범사에 유대인의 유익이 많지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 모세 오경의 이 율법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했고, 뭐 이 나머지 선지서라든가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주셨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 유대인들에게 유익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만 받은 것만 해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유익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특혜를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익, 어떠한 유익입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금강산 가셔야 되겠어요? 여기 다른 데 가셔야 되겠어요? 어디 산에 가셔야 되겠어요? 바다에 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시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구약 성경 받았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가리워졌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저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수건으로 덮여,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덮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이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하게 특별히 우리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니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를 믿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완고하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저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서 같은 거 보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율법서를 통해서 죄를 알려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다른 사람의 죄.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잘못이 돼서 우리 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지금도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인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 21절에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요, 나는 지식이 많아,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영안이 밝습니다. 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거 고쳐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기는 도적질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도적질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저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하면서 도적질하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서 뭐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는 도적질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막 저 사람은 도적질했대 도적질했다라고 막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간음했다라고 막 음란한 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하였는데 내가 음욕을 품고 지금 이렇게 이 음란한 거 어디 세상에 저 불륜의 드라마나 그러한 영화나 같은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어. 어디서 음란한 동영상이나 즐기고 있으면서 나는 간음죄 범하지 않았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유 더러운 사람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은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니까 22절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 안 되지.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진노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는,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저기 우상 섬기는 집에 있는데 우상단지에 지금 저 우상단지를 금으로 은으로 지금 입혀놨어요. 그 우상단지 어떻게 가가지고 지금 훔쳐와서 그거 팔면은 아마 은값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우상단지까지 훔치려고 하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만몬신의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른 사람 보고 우상 섬기지 말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마음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우리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죄를 깨닫게만 해주고 죄를 정지해 주는 것만 해주지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세주에게 가라, 너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지금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일진데, 이렇게 이 마음이 수건으로 가리어져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냐는 마음을 따라서 아직까지 진노의 죄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서 이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금보다 귀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맛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진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 이 고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10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느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물송이보다 더 달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군입대를 할 때 성경책을 2권씩이나 가지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제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선교 우리 회에 형제 자매들이 군대 간다고 포켓 성경 조그만 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권 가져가고, 또 제가 주책 없이 이런 큰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2 성경책, 왜냐하면 밤에 읽을 때는 큰 성경책으로 읽어야 되고 낮에 읽을 때는 포켓 성경으로 읽으려고 2권의 성경책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산 그 연무대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었었는데, 입소를 하기 전에 먼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옷도 세상에서 입던 옷은 다 이제 벗어가지고 집에다가 소포로 보내고 이제 군복을 입고서는 이제 논산 훈련소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연무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대대에서 중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중대원들을 인솔해가지고 이제 그 논산 훈련소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 우리 중대원들을 가지고 키순서대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순서대로 쫙 섰는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때 키가 181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키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81이 그 당시에 181cm였으면은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몇 명 중에서 제가 3번째로 키가 컸었어요. 첫 번째가 아닌 걸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서는데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1번이 중요하대요. 제일 키 큰 녀석이 중요하대요. 약간 기준이 돼야 되니까 이 1번이 중요한데 1번을 저는 이제 31번이 10명 단위로 끊으니까 33번째로 키가 커가지고 31번이 됐는데 우리 그 중대장이 1번이 마음에 안 든대요. 키만 컸지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만 그때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이 포켓 성경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군복이 여기 주머니가 2개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포켓 성경을 넣고 여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 바지에 넣었던 그 지갑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앞가슴이 탁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오더니만은 1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앞에 딱 서더니만은 제가 이렇게 체격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 너가 1번감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절 보고 1번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한 6주 동안 훈련 받는 것 가운데 참으로 고생을 많이, 제일 선두에 쓰는 건 항상 고생이 많아요. 선두에 쓰면 항상 고생이 많아요. 특별히 제일 고생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고생했던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번이 돼서 그 논산 훈련소까지 이제 행진해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이 훈련소 정문까지 들어가기 한 100m, 200m 전에는 스톱을 시키더니만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쪼그려 자세를 한 다음에 오리걸음을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섰는데 이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성경책이 없는데 이런 큰 성경책을 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이 성경책을 괜히 왜 큰 거를 내가 왜 가져왔지? 라고 하면서 그때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요 군대 가서 이 2권의 성경책 때문에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어려울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하는데 그 낮에는 포켓 성경을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각계 훈련을 받는다든가 사격 훈련 받는다든가 쉬는 시간에 그 이 시편하고 신약 성경이 있는 이 성경책을 한 몇 독 했던 것 같아요. 6독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아까 시편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가지고 저는 모르고 카츄샤에 갔는데요. 카츄샤 가면 편할 줄 알고 카츄샤에 갔는데 가니까 JSA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키 크고 눈 좋은 사람은 거기에 착취돼가지고 끌려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도 큰 데다가 안경 안 쓰고 눈 좋은 사람을 제가 가장 우선순위였었는데 저는 이제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은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 저는 모르고 왔사오나 JS에 끌려간다 할 때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JS에 가든 어디를 가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다만 나만 바라라. 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군대 생활하는데 힘들 때 낮에는 막 마음이 좀 불안하고 장래가 염려가 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밤에는 또 붙임번을 쓰다가 남들 잘 때 그냥 가만히 막사 안에서 붙임번만 써야 되는데 큰 성경을 가져다가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계속 읽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평택에 와가지고 이제 자대 빛을 받아서 이제 JSL에 끌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착출한 15명을 착출해 가는데요. 제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보다 키 작고 눈 안 좋은 애들도 다 지금 JS로 끌려가는데 너가 어떻게 안 끌려가느냐. 저는 빽 같은 게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는 JS에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8군에 우리 용산에 소속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 8군 용산에서 파견돼 있는 우리 부천에 있는 이 자대 배치를 받게 해주셨는데 바로 제 집이 부천에 있어가지고 옆 동네로 미군 부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생활 이 기간 동안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몰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뉴욕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 읽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다가 자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어차피 자살할 거니까 자살하더라도 성경 한번 읽고 자살하자라고 하면서 마음 잡고 자살하려고 이제 성경 한번 읽고 자살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제 망해가지고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책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그 모진 비독촉과 그 모든 것 다 이기게 해주시고 거뜬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요.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 땅에서도 이 세상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니까 그 어려운 가정도 이기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할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영생을 얻고 내 자신이 이렇게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누림과 아울러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맡았음이니라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맡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맡았다. 여러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entrusted 해주셨다. 내가 entrusted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 것이라고 너 가져라 라고 한다면은 그냥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겨줄 테니까 너도 이것을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하라라고 해서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자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맡은 자다.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고 하는 맛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다. 청직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쵸? 이 물질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시간도 내 시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내 시간, 내 생애를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청직이다. 자녀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자녀를 맡아서 잘 양육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다. 이게 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를 맡겨주신 것은 내가 영생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가 아울러 다른 사람이 영생을 받고 다른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너가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우리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이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에 다 붙여 살며, 그러면서 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너 영생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내 자녀가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1절 말씀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었을 때 그러면은 믿는 가정에, 교회 다니는 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와 저들이 유아 세례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유아 세례는 그냥 하나의 이 의식이고, 유아 세례 행하는 것은 그 표를 주는 것이지, 마치 이 할례가 표에 불과한 것이고 이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 자녀가 그냥 스스로 성장하여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저 교회 다니는 성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하고 여기 지금 1절 말씀 똑같다는 것이요. 내가 자녀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거, 아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 못 받은 자녀하고 무슨 차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저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유익이 없겠어요? 유익이 있죠. 물론 저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부모가 말씀으로 잘 들려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니, 믿는 부모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 할 때 아기가 뭘 알겠어요? 아기 보고 유아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 보고 주는 것이고 부모의 소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아 세례 아이들 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셨을 것이에요. 목사님이 물어보지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여 이 자녀 앞에서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데 힘쓰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진력하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소원했다 그랬습니다.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신 없으면 유아 세례 받지 마시오. 근데 그냥 다 받으시잖아. 소원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서는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원 함부로 하면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최대 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경건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는 부지런히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테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아무리 깨끗한 어도로블한 우리 베이비요 아가라 할지라 인펀트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저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가 심령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영생을 얻도록 내가 해야 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던가. 그러니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하고 이런 것들 모르고 자란 자녀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익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믿음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내가 깨달아 알았어. 우리의 자녀를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대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요.
디모데가 자라나가는 디모데 교회 좋은 데 다녔나 봐. 가정에서부터 디모데 우리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뭐 하셨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어요. 헬라인이니까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헬라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머니하고 이 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디모데를 잘 겉만 명목상 교회 다니도록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저요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애 그냥 그래도 교회 데리고 나갔거든요.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명목상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할례 받고 표면적 세례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갔다서 교회 행사 참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였어. 그러니까 이 로이스 할머니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이 자녀에게 믿음을 보내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잘 양육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디모데 뭐 교회 학교 막 출석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의 장점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어머니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너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였어. 이 디모데가 누렸던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수아에 내 자녀들이 있고, 여기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딸 아들들이, 손자 손녀들이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줬어. 링컨이, 우리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 그렇게 링컨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높은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링컨의 어머니가 2명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10몇 살 때 링컨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유언의 말씀을 해주기를, 링컨,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오두막집에서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해서 몇 에이커의 땅을 남겨주는 것이 있다 할때 나는 그거 부럽지 않다. 나는 엄마가 쓰던 손때 묻은 이 성경책, 나는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간다. 링컨아, 성경책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니라.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신앙의 어미와 신앙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이 말씀을 맡겨준다. 또 새어머니가 왔는데 새어머니도 좋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면서도 같이 링컨하고 있으면서 링컨은 책을 읽고, 특별히 성경책을 사용해서 성경책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 집에서 제자가 길러지는 것이요, 집에가 제자가 길러지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이러한 그러한 믿음의 부모를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학교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이 디모데와 같고 에스더와 같고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길러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맡겨진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갈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왜?
너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그냥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은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인데 구원의 큰 빚진 자인데 이 빚은 바로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하나님께 직접 갚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도 사랑하니? 예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몹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베드로야 나한테 갚을 그 빚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줘라. 내 양을 나 예수의 양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말씀을 가지고 양을 치라. 우리 모두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대속의 구속의 큰 은혜의 빚을 졌으면은 그 빚을 하나님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너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사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라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심히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립시다. 영생을 누립시다. 제가 엊그저께도요,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아침에 집을 가고 있는데 차에 타다 보니까 셀폰이 없었어요. 셀폰이 교회에다가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셀폰 요즘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보고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겠네. 그랬지만 아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어차피 교회 나올 거니까 교회 가서 그때 셀폰 찾으면 되지. 근데 셀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한순간도.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요 차 돌려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그 셀폰 가져갔어요. 셀폰 없으면은 불안하고 셀폰 없으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셀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셀폰에도 물론 성경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 앱 까셨습니까? 주로 성경 앱을 봅니까?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포켓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고 비침을 받고 길을 인도함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